오늘 설교는 이 본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묵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상스레 이 장면이 저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딴 세상 얘기 같이 느껴지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한 눈먼 사람과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는데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낯설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계속 저 자신에게 되물으면서 어떤 부분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본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이것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요. 저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던 때, 무언가 내 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을 때, 그럴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경험이 있던 그런 때, 마치 오래된 연인이 왜 그런 노래도 있듯이 습관적으로 늘 안부 전화를 하고 오늘 뭐 했니 물어는 보고 언제 만날까 약속은 하고 또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뭔가 그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서로에게 일어났던 그 불꽃들, 서로에게 있었던 설레임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만나니까 만나는 거고 밥을 먹으니까 먹는 거인 그런 느낌이 된 것처럼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는 내 안에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현재의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지금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할 만큼의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곤란함 없이 살아가는 아주 무난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현재 모든 것에 만족하기에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았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요즘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이 늘어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다들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 걱정과 근심이나 염려가 없을 수 없겠지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상태가 현재의 저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졌던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의 모습이 생소하게 생경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굳어 있구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올 때에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책망을 들었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
그 사람이 꾸중을 들은 이유는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거둔 게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한 주인의 책망은 그가 그 한 달란트일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그 게으름과 강팍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는 왜 노력하지 않았을까?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종이 주인에게 이런 변명을 합니다.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기에 내가 이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곱게 묻어뒀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작 이거 한 달란트 줘놓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저 자린고비 같은 저 주인. 고작 한 달란트 줘놓고 나한테 뭘 바래? 아유,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묻어두고 감춰두고 있었던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다시 내 안에 불일 듯 하기를 원한다. 라는 소망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저에게 그런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굳어져 있구나.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구나. 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함께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굳어져 있던 상태에서, 주님에 대한 아무 기대감 없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명한 실체이며 능력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금 강력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먼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이란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그분은 나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도 그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이시다. 그분은 뜬 소문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나의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명한 실체이시다 라는 믿음이 그 눈먼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이 거기에도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덧붙여져 있어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눈먼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그들에게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는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 욕심이나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려는 그런 것 말고 정말 내게 현재 나를 올가매는,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삶 자체가 큰 역경에 처하게 될 그런 어려움과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그것의 해결자가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로 알라.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한 줄로 여겨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이것과 현재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둘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사실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이 누가복음 18장을 묵상했던 저처럼 주님께 대해 주님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이 정도만 도 감사하지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은 그저 성품 좋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분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와 역경을 이겨낼 힘이 되어주시는 천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무엇이든 그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만 아니라면 주님은 자녀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내 문제와 역경의 해결자이심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관념 속에 전설 속에 저 우주 건너 어느 곳에쯤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신 실체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도 안 그런다. 사람도. 하물며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또는 성탄절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기대했던 선물을 못 받으면 실망하죠. 네. 세뱃돈 잔뜩 기대하고 설에 큰 집에 갔는데 친척들이 한 분은 아프셔서 못 오시고 한 분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그래서 상당한 양의 수입을 기대하고 큰 집에 가서 세배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웬걸 딸랑 3만 원 딱 이렇게 받아오면 얼마나 그 아쉬움과 예, 아쉬움과 실망이 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시는 기대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이 시기에 더욱 우리 가운데에 불일듯 일어나기 바랍니다.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지금처럼 보시듯이 이렇게 유튜브로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신압으로 점점 그 신앙의 불길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의 집에서 어쨌든 예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뭐 개인적으로들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오가는 가운데에 성령도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모일 때에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가 점점 행위로는 무언가 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는 간절함, 열심, 내지는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을 묵상할 때의 저처럼 형식은 남아있고 신앙적인 형태는 남아있지만 이 눈먼 사람의 간절한 간구와 그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저처럼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었나? 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신 분들에게는 돌이키시라고, 또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실체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나아가고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먼 사람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현재 통념이나 이 방역 코로나19 방역에 저해되지 않는 그것을 저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최선의 또 다른 제3의 방법들을 찾아내서라도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저 지극히 높은 곳에 모셔놓고 우러르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또 정해진 예배나 어떤 신앙적인 형식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나의 삶에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다시 우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이런 믿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